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가져보지만 예수님 같은 분은 땅에서는 없고 오직 한 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이시며 동행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따라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났습니다. 보여야 될 분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이 계셔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자리가 있거든요. 바꾸어 앉기도 하시지만 거의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가 습관돼서 앉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누가 한 분인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은 계시겠지만 나오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좋아서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며 배기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 좋아서 주님 때문에 나왔더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실망치 않게 하시며 만족케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귀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은 현장범입니다. 잡히면 증인이 세워지면 돌을 들어서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된 형편의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성전 앞까지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이 둘러보는 가운데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지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오늘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살아날 방법은 희망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의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본문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 8장 1절입니다.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감람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밤이면 감람산은 주님의 요람이셨습니다. 왜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지시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의 교제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는 감람산을 뺄 수가 없습니다. 습관을 쫓아 밤이면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산, 주님에게는 감람산이라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이 예수님 너무 좋아요잖아요. 왜 주님이 좋은가? 첫째 대지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멘. 날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택하신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계획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고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순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한 그 기도 사건 속에는 나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의 그 감람산 기도에 내 영혼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혼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감격한 것은 감람산에 기도하신 예수님, 그 기도 속에 내 이름이, 내 영혼이 포함된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감람산의 이 기도 속에 내 이름도 내 영혼도 함께 포함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영혼이 거기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도 내 영혼도 예수님 기도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날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날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쩌면 기도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람산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끊어놓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을 감람산으로 오르게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해요.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나 때문인 것을 이제 알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감람산 기도의 밤을 마치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전 사람들은 잠시 나타난 바리새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계속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서 주의 나라 일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며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고 그 일은 교회 위임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데 주님의 은혜로 배웁니다. 아멘. 서울의 강남권에 가면 개인 가회를 받는데 감옥당 상당한 액수를 주고 배운다 그래요. 그래도 배울 학생도 넘치고 강사가 모자란데요. 그걸 배워야 지식이 더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고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유명 강사들은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잠시 그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숙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배워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내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 내게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은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두 번째 대지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예수님. 날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아멘.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기에 성령은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선 자가 되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날 위해 말씀을 주신 예수님, 날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 날 위해 말씀이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날 위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이 모든 것은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며 복음이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따라서 날 위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날 위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어떤 남자와 함께 음행 중에 잡혀 현장범이 되어 왔습니다. 남자는 왜 안 한지 이유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말씀대로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사형 집행이 정당히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바리새인의 율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이유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직답을 하시면 평소에 사랑을 외치던 당신은 가짜라고 되들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저렇게 대답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6절입니다.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니라고 합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지만 정답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흥분되어 있는 청중들을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흥분을 감정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도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말하면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하지 않는지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돌로 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하라는 겁니다. 묻기를 마하지 않았다. 계속 재촉하면서 예수의 답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허리를 굽히십니다. 그리고 8절에 또다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해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처음 쓴 것과 두 번 쓴 것은 차이가 있다. 처음 쓴 것은 일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목록을 나열했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또 땅에 엎드려 글씨를 쓸 때는 그 죄 목록대에 둘러선 사람들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해석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산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계속 써내려가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목록에 대한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비로소 일어서시면서 널 중에 정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이 돌을 내놓고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일 수 없지만 의미는 그러한 해석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둘러선 사람 모두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에게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격하시게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도 선생인데 예수님도 선생이란 겁니다. 당신은 애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호칭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교인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나요?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알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다음 말을 연결해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편집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성경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복음은 전달되었습니다. 성경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신천지에 빠진가, 하나님교회에 빠진가, 이단이 왜 빠진가, 복음을 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몰라서 빠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성경을 깨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복음 앞에서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선생이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를 정확히 믿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뇨?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난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죽을 운명에 놓였던 이언이지만 복음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구원을 받고 생명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무조건적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심판과 건세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음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었으니 너는 여기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남은 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주시고 원한 뜻이 계셨기 때문에 내게 온 것입니다. 아멘. 날 왜 택했는지, 날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이 아버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예수 이름으로 붙여준 자가 아버지께로 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가 막힌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올 자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로 택하시고 아버지께로 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온 자는 주님이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진행시켜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44절입니다. 넘어갑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올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고, 주님 앞에 오게 된 자를 주님은 아무도 내쫓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의 생명을 영원 유도록 구원하실 것을 성경 그대로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보의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중국의 교인들이 한 명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성경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 다 지옥 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깔곡이 있으니까 가라지는 지옥 가고 천국은 알곡만 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알곡 가라지가 다 있어야 되는가? 그 말도 다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알곡만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아멘. 예수는 누구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는 누구세요? 오늘 발생 저는 성경은 많이 하지만 예수는 선생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복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 위에 기초하고 복음 위에 신앙생활하며 죽게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의 부활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영생하고 주님의 구원 영광 이럴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 굳게 지키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오늘 아침 저월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날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날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날 위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 말 사랑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남은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이 아침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